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무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니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 더위가 이거 뭐 계속 이렇게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제가 바깥에 다니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익어가지고 다 뽑힐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더운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더울 때는 어떻게 하면 이 더위를 잘 이겨낼 수가 있을까? 자꾸 이렇게 요즘 미친 사람들이 많잖아요. 막 칼 들고 막 와가지고 뒤에서 찌르니까 아주 불안하게 이렇게 하는 그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답답하고 깝깝하고 이게 막 짜증이 나는 이런 때에 우리가 이걸 잘 이겨낼 수가 있을까?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은혜 받게 되면 마음이 넉넉해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게 되면 일단 정신적으로 아주 좋아지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좋아졌다 이 얘기는 영적으로 내가 은혜를 받게 되면 내 영이 충만하게 되면 정신적으로도 아주 좋아지게 되고 육신적으로도 아주 병이 치료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그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아까 우리 김현수 집사님 여기 있었는데 어디가 없어졌네. 그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한다는 이런 그 성경을 읽었어요. 기도하면서. 그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제 마음이 요즘 강박하고 제 마음이 답답하고 제 마음이 걸걸하고 자꾸 짜증이 나오고 이러는데 하나님,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 모양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은혜 주시면 내 머리 찌끈찌끈 아픈 것도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병도 깨끗하게 고침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모하는데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한다 했사오니 내게 만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지금 에베소 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또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이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안 좋은 거예요. 바울은 거짓말쟁이다. 바울은 정통 사도가 아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네 패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사람들이. 그럴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불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자, 이런 문제를 놓고 이 교회가 뒤숭숭해가지고 이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에베소 지방에 가가지고 거기 있으면서도 늘 고린도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 때문에 마음이 늘 무거웠어요. 깝깝하고 내가 편지를 다시 써보낼까? 아니면 내가 직접 가가지고 거기에 대해 책벌하고 심판하고 수습하고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올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부터 세 사람이 왔어요. 오늘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 그러니까 스데바나가 주인이고 그 다음에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종이에요. 이 스데바나는 면류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진짜 면류관 같은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제 그 멀리 고린도에서 거기까지 그 에베소까지 가려면 아무래도 배를 타고 한 달 이상 왔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에베소를 찾아왔는데
스데반을 만나니까 바울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오늘 그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이 바울에게 가서 어떻게 했길래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이렇게 해주었는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여기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그리스 저쪽 남쪽 지방을 아가야 지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쪽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 아테네, 그때는 아덴이라 그랬어요. 그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서 실패했어요. 이 복음이 잘 전파되질 않는 거예요. 왜? 거기는 하도 철학자들이 많아서 그래서 자기도 철학적으로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실패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철학, 내가 전공한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작정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거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아가야 지방 그쪽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첫 번째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바나예요. 그래서 아가야 지방에서 첫 번째 열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그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내파벌이 돼 있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불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도 문제,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막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답답하고 속이 상해가지고 계속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스데바나가 와가지고 마음을 시원하게 이렇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부부간에도 아내를 시원하게 해주고 남편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도 좀 시원하게 서로 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 만나면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지밖에 몰라 이기적인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과 같이 있게 되면 막 짜증이 나요. 그 다음에 아주 막 그렇게 그런 사람과 같이 있게 되면 막 불쾌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얼른 빨리 그쪽에서 떠나고 싶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 4명을 만났어요. 근데 거기 카페를 뭐 어디 찾아오라 그래 찾아갔는데 완전히 카페가 그 속에 숲을 막 이 숲처럼 만들어 놨어요. 시원한데 아주 넓고 시원해요. 근데 거기서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안 시키고 계속 앉아 누가 시키라는 뭐 와서 뭐 이렇게 그런 말 한 사람도 없어요. 야, 여기 참 좋다. 여기 계속 있다 그냥 나가도 되겠다. 근데 사람들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서로 떨어지지 않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서로 상대방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참 좋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은 뭘 작정했느냐 하면 아까 15절 다시 한번 밑에 보여줄까요?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 성도 섬기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한 줄.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성도는 누가 있는 곳이 성도예요? 교회가 성도잖아요. 다 성도들이잖아요. 그 성도, 그 고린도 교회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기로 이 스데바나가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귀족이에요. 아주 부자예요. 자기 밑에 이 부도나다와 아가이고는 다 자기 집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종들이 섬겨주는 거예요. 하인들이 섬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바나는 자기가 귀족이고 자기가 대접받아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자기가 종처럼 모두를 섬겨주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중생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귀족이에요. 자기가 아주 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뭐하러 왔다 그랬어요?
섬기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게 바로 섬기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가장 잘 본받고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냐? 스데바나예요. 그러니까 모두를 섬겨주니까 자기가 귀족이고 자기가 모두 대접을 받아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섬겨주니까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존경받고 대접받고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저 사람은 남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거예요. 바울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는 한 사람은 아니에요. 맞잖아요. 정통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 목회하다가 지금 에베소로 떠났는데 여기 와가지고 바울은 거짓말쟁이다. 그는 예수님의 정통 사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네 받아들이는 거. 이걸 또 이렇게 나쁜 말을 하고 교인들을 이간시키는 말할 때 동정하고 같이 거기에 합작하는 사람들, 이거 악한 사람들하고 같이 합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몇 안 되지만 이렇게 바울을 흠집을 내고 정통 사도가 아니었다 그러면서 바울의 목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런 데에 이 스데바나와 그 자기 두 종이 그 먼 길에 와가지고 자기한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어떤 좋은 소식이냐? 교회 안에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 거짓 교사가 몇 명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몇 사람의 교인을 붙잡고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 사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닌 요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는 몇 사람이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은 바울을 정통 사도로 이렇게 다 여기고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사도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자기가 사람들에게 잘 설명을 해서 이 교회를 하나 되게 잘 만들어 놓으라고 이렇게 바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되니까 바울이 답답하고 깝깝하던 마음이 확 빚져가지고 막 이렇게 늘 고통 속에 지냈는데 마치 모든 빚을 다 갚아주는 이런 그 마음을 가지게 되고 바울의 마음이 시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쁜 소식, 잠언 15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고, 사람한테 좋은 소식 전해주는 사람은요, 그 사람 뼈를 윤택하게 해주는 사람이요. 뼈가 윤택하면 건강해지게 됩니다. 이 뼈가 문제거든요. 뼈가 건강해야 돼요. 뼈를 윤택하게, 뼈에서 피가 만들어지거든요. 뼈가 좋은 피를 자꾸 만들어줘야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기별을 전해줘야 돼요. 날마다 나쁜 소식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사님 큰일 났습니다. 교회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간 떨어지는 소리 하고 있어요, 날마다. 근데 알아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큰일 났대요. 아유, 무슨 땅이 꺼져가지고 뭐 다 죽었나. 큰일 났대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맨날 큰일이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식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뻥끗 웃을 정도로, 그런 기쁜 소식은 그 사람의 뼈를 윤택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16장 24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그 말을, 선한 말을 전하는 사람하고 함께 해야 돼요. 선한 말을 해도 선한 말, 꿀송이 같은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뼈에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말을 듣게 될 때 뼈에 양약이 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꿀송이 같은 말을 해요. 달콤한 말을 해주잖아요. 달콤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 우리 사무실에 누가 손님 오면은 달달한 커피 타주면 맛이 달달해가지고 좋습니다. 3박자 커피.
달달해져 좋다. 저도 그래서 어디 가면 시럽을 3번 짜노 이렇게. 그러면 달달한 게 아주 그래가지고 맛 좀 보라고 다 맛있다 그래요. 달달한 거 다 좋아하는구나. 이 말도 좀 달달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안 그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그렇게 못된 말, 악한 말, 시험 드는 말, 이렇게 사람을 속상하게 하는 말을 왜 합니까? 꿀송이 같이 해서 남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잠언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이고, 추수하는 날 보면 막 땀이 아까 우리 집사님이 여기다가 전화기 그 핸드폰을 여기 꽂고 와가지고 내 집사님 여기 꽂으면 안 된다고. 그 전자파가 세게 올 때는 심장이 멎어요. 여기에는 가능 아니면 여기 주머니에 핸드폰 넣으면 안 돼요. 자, 근데 너무 더워서 옷이 막 젖어가지고 여기 넣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넣었다 그러는데, 자, 충성된 사자, 그렇게 덥고 땀이 범벅이 막 흐를 때에, 이럴 때에 충성된 사자는 뭐 한다 그랬어요?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다. 얼음 냉수.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얼음 냉수 같은데 시원하게 해준 충성된 사자가 그렇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회사 직원 가운데 충성된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그 회사 사장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 사람만 보면 회사가 막 그냥 그 사람만 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든지 가가지고 회사의 경영주를 좀 힘이 나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도 가장을 갖다가 막 힘이 나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뭔데 남편을 갖다가 길을 자꾸 꺾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자꾸 왕이 되면 자기는 뭐가 돼요? 왕비가 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전에 내가 개척교회 할 때 신방을 가면은 남편을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남편을 죽일 놈이라 그러고 막 그냥 자기가 입원해 가지고 막 그냥 가위 가지고 찔러버리겠다 그러면서 무섭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나중에 결국은 이혼하더라고 다요. 남편을 갖다 왜 밟으려고 그래요? 남편을 올려야 되지. 남편의 허물이 물론 있어요. 있지만 그래도 남편을 감싸주고 남편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남편을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나쁜 말 자꾸 하면 그러지 마시라고. 내 남편이라고. 남편을 갖다 욕하는 건 나를 욕하는 거라고. 부부 일심동체인데 그 남편 왜 우리 남편을 그렇게 험잡느냐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지. 무슨 일이 있게 되면 싸우려고 하면 아내가 딱 나가요. 내한테 덤벼. 그럴 정도로 이렇게 남편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남편이 내가 참 장가 하나 잘 갔구나. 행복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내를 높여줘야 돼요. 아내를 자꾸 높여주고 그래서 서로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스데바나가 이렇게 귀족이고 이렇게 부자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사람이 중생하고 거듭나니까 모든 사람을 섬겨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그냥 순수하게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만왕의 왕이에요. 그냥 모든 만민을 향하여 이놈들아 나를 섬겨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도 자기가 귀족인데도 내가 모든 성도를 섬기겠다고 하니까 세상의 고린도 교회가 모두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 최고다 최고.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보배다. 저 사람이 우리 교회 귀족이다. 진짜 귀족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뭐 컨디션 좋을 때 한두 번 뭐 잘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외부에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저 조치원에서 올라오셨는데 교회가 너무 깨끗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오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하니까 이 교회가 깨끗하게 이렇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누가 뭐 하라 그래가지고 명령해가지고 한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이 더운 날씨에 나와가지고 팔을 걷고 전부 교회를 청소하고, 우리 교회는 사찰 다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시원케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17절, 이 스데바나가 또 어떤 사람인가?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걸 채웠습니다. 그냥 립 서비스만 하는 어떤 이런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부족한 걸 채워준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나눠주고 그들에게 공개해주고 이렇게 했다는 그 얘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섬겨하는 거, 섬겨주는 거,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뼈 빠지게 돈 버는 거, 이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 준다?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어요. 바나바가 그렇게 유명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 어려울 때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줬어요.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누어 주시라고. 저 순천에 뭐 대형 그룹인가 뭐 거기에 있는 어떤 그 회장이 1,400억인가를 전부 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1억씩, 어떤 사람은 뭐 8천만 원, 7천만 원 쭉 다 나눠줬다더라고요. 아,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라고 돈이 많다 그래가지고 안 아깝겠어요? 자기도 아끼면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골에 가가지고 시골을 지켜준 그런 분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고, 어떤 사람은 8천만 원 주고, 어떤 사람은 7천만 원 주고, 그래가지고 1,400억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 스데바나도 부자잖아요. 그 교회에서 어렵다는 사람을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거예요. 무슨 이자놀이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2차 전쟁가 세계 기술이 1등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수천조의 돈이 들어옵니다. 방산도 지금 수천조 돈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네옴시티 건설하는 데 수천조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에 한 1번, 2번, 2등, 3등으로 이렇게 갈 것 같으니까 미국에서 계속 우리나라를 누리려고 하고 있어요. 딴 나라에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우리나라가 이런 돈이 굴러 들어오는 이런 가운데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어떤 서경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글을 보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남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 어려운 나라들을 많이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거는 사명이 있다. 나눠줘야 된다. 우리나라가 이 6.25 때 16개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서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에티오피아의 참전 용사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작은 기업이 그들을 모두 계속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데바나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제 나눠줘야 되네. 나눠줘야 돼요. 서로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는 거, 베푸는 거, 이걸 꼭 해야 된다. 바로 이 스데바나가 그런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채워주는 거, 부족한 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잘 하나로, 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곡해하고 있는 성도들을 잘 화합을 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화합을 시켜야지. 바울은 계속 남의 지금 이 교회를 세워놓고 딴 데 가가지고 지금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계속 바울을 욕하며 가지고 자기한테 득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화합시켜주는 사람이 누구냐? 스데바나라는 거, 스데바나. 이 스데바나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잠언 15장 28절을 읽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악한 인간은 항상 악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인간을 계속하면 나도 악한 인간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되지만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자꾸 악해져요. 그러면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망해요. 내가 선한 사람하고 늘 같이 해요. 애들도 악한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반드시 잘라줘야 돼요. 선한 사람은. 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선한 영향을 자꾸 받아야지. 내가 은혜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할 때 내가 자꾸 은혜를 나도 저 사람을 통하여 내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자꾸 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부족함을 자꾸 채워주는 사람. 항해도 재령에 정찬유라는 장로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 재령에 동북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양철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정찬유 장로가 아주 그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사업을 잘해가 돈도 많이 버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11조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아주 뭐 교인들한테 아주 인정받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집을 양옥집으로 2층으로 잘 짓는 거예요. 근데 밤에 꿈을 꿨어요. 꿈에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너는 내 집은 양철집의 지붕인데 너는 네 집만 그렇게 양옥집으로 잘 짓느냐? 이런 꿈을 딱 보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꿇어앉아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집을 내일부터 당장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교사를 불러가지고 이 교회를 잘 지었는데 그게 한국의 최초로 잘 지은 재령의 동북교회예요. 정찬유 장로가 지은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가 교회를 이렇게 필요한 걸 알고 채워주는 사람, 이 스데바나가 교회가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물질적으로 채워주고 영적으로 채워주고 정신적으로 채워주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시원케 만들고 교회를 시원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많아요. 여기 피아노도 채워줬어요. 교인들이. 이 뒷판이 이것도 사람들이 개인들로 채워준 거예요. 이거 하나 500만 원. 비싸 이거도요. 600만 원 가지고 큰 것도 그렇고. 이 스크린도 다 성도들 개개인이 다 채워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모두가 성도들이 채워줘서 이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있는데 가장 큰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아세요? 유다 지파예요. 인구 숫자가 가장 많아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100여 년 동안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맨 전쟁 앞마당에 누굴 나가라고 하냐면 유다 지파가 나갈지니라. 유다 지파가, 여러분, 전쟁 앞마당이 제일 희생하는 곳이에요. 전쟁의 앞마당에 나가면 거기서 같이 전쟁에 부딪혀서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유다 지파를 나가게 했어요. 그런데 이 지파가 가장 번성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그 지파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번성케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서로 부족한 걸 알고 채워줄 수 있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쪽에 교회에 가서 십자가 세워주는 것도 모든 성도들이 너도 나도 함께 같이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나서가지고 비싼 십자가를 그 교회에 잘 세워주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직접 가가지고 십자가를 다 세워주었어요. 제가 보니까 번쩍번쩍 사진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이거예요. 그 교인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감격해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런 사람을 알아줘야 돼요. 다른 사람을 알아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원하게 해주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이 시원하게 한다는 말은 이렇게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힘을 북돋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답답한 가슴을 탁 트이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 행복한 교회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스트레스를 주면 안 돼요. 상대방한테. 가능하면 어떤 스트레스도 이렇게 주면 안 되거든요. 힘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회사에 기업하는 사람 어렵잖아요. 그러면 내가 직원으로 있으면 그 경영주를 좀 이렇게 힘을 북돋아 줘야 돼요. 우리 사장님 힘내세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힘을 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가능해지게 돼요. 재미나는 얘기 한 개 해줄게요. 날씨도 덥고 한데 옛날에 그 어떤 영감님이 자기 암소가 비실비실하고 일도 잘 못해가지고 아이 갖다 팔아버려야 되겠다. 그 암소를 몰고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갔다 보니까 거기에 사돈 영감이 또 와 있네. 사돈 영감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유 나는 이 항소를 팔아가지고 새끼 잘 놓는 암소를 살라고 왔습니다. 저쪽에는 암소를 팔아가지고 항소 사러 왔다 그러고 아이고 사돈 잘 만났습니다. 잘 됐습니다. 우리 뭐 서로 뭐 사고 팔고 할 것 없이 서로 바꿉시다. 아이고 그럽시다. 그러면 중개인 돈도 안 주고 그 돈 가지고 술이나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주막에 가서 두 사람이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을 처마셨어요. 걸어가려니까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를 탔어요. 각자 자기 이제 서로 반대 소를 탔어요. 가자 근데 그것도 자면서 이렇게 소에 실려가지고 갔는데 그날따라 금음날이요. 달빛이 없어요. 그때는 또 집에서 호야에 기름도 떨어져가지고 불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소가 어느 쪽으로 갔을까요? 지집 쪽으로 갔어. 그 사람은 바꿔갔어. 사돈이 바뀌어가. 그래가지고 거기 그 안사돈이 자기 신랑인 줄 알고 아이고 오늘도 술이 고주망태구만요. 그래서 옷을 벗겨가지고 밤에 같이 잤어. 아침에 또 보니까 옆에 누운 거는 사돈 양반이 턱 누워있네. 기겁을 하고 사돈 벌떡 나 어이구 그래가지고 그냥 사단이 났구만요. 사단이 났어. 이거 우리 집에도 그렇게 사단이 났을 텐데 그렇게 하고 서로 이렇게 그야말로 웃지 못할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술이 이 지경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사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인격적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섬기는 사람 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남을 섬기고 남에게 나누어주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시원하게 드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남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